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나오신 또는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에 우리는 막막하게 내일을 바라보고 어쩌면 오늘 하루도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느끼고 나약함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배를 향한 갈급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다윗과 같은 그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주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붙드심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신부, 제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는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변화가 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새로움이 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태우고 더욱더 강력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말씀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흘러갈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사용하는 신다스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 2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장평의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사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평화,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시점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답게 샬롬이라고 외치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 드립니다. 제가 직접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간 옆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샬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보이진 않지만 저에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샬롬, 진짜 샬롬, 진짜 샬롬입니다. 요즘 전 세계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깊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강타할 때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는 강력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성가 중에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아무리 날 향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와 함께 날아오르며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2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인물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이 25절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기적이며 동시에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 실로 엄청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였습니다. 이때 그 기적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이 로마의 압제 속에부터 살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낼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으며 메시아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고 명령하셨고, 이에 제자들만이 어쩔 수 없이 배를 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였고,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에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고 제자들에게 재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아 밤 늦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깜깜한 밤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 깜깜한 밤에 그 망망대해를 걸어올 것이라고, 아니 배를 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날이 밝은 내일이 돼서야 다른 배를 타고 자신들이 있는 갈릴리 건너편으로 넘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밤 늦은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호들갑을 떨며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2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이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승이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승이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의 이 음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 되고 길이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과연 베드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다 함께 2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간청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탁은요 굉장히 무례한 부탁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시라면 한번 기적을 베풀어 보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이 예수님인 줄 믿겠습니다. 굉장히 조건적인 요청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부탁은 신뢰이며 무례한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례하고 굉장한 신뢰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베드로 보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이 베드로가 참 우리와 닮았다라는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베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베드로처럼 조건적인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건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 멀리 찾아오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 무리를 걸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치고 이렇게 파도가 치고 이렇게 망망대해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무리를 걷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좀 전에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겠다고 정말 베드로처럼 어쩌면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베드로가 내가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셔야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정말 주님인 줄 믿겠습니다. 정말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믿음, 조건적인 신앙, 조건적인 기도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알아요. 주님께서 나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분임을 내가 알지만 당장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고 우리가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의 무리한 부탁과 요청을 들어주셔야지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라.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한 요청조차도, 이 무례한 베드로의 부탁조차도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건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이루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 오라라는 이 대답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임을 드러내달라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겠다라고 기도하고 내어드리고 요청하지만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그 말도 안 되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무례한 요청, 예의 없는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만 베드로는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 간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의 앞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의심하고 성도가 성도를 정죄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빠지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베드로를 시험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을 한 단계 더 강하게 성장시켜 주시며 동시에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베드로를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건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믿음의 완성은요, 순종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또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말이나 조건이 아니라 순종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으십니까? 이런 이 시점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과 어떤 순종의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과 나를 향한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유혹 소리, 시기 소리, 비난의 소리, 조롱의 소리, 의심의 소리로부터 벗어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과연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춰 서라 하시면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듣게 하시며 나를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의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의심하였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잠깐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바다에 빠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장평의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갈 때에 베드로는 바다 위에 설 수 있었지만 주님의 그 음성을 의심할 때에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라는,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근심이라는 바다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을 향해 내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붙들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손길대로, 그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과연 이 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뜻, 우리의 하나님이 향하신 우리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황,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화려한 예배의 장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과연 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겠습니까? 정죄하는 믿음? 아닙니다. 어쩌면 서로를 의심하는 믿음?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굳건한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날마다 눈물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한다면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승리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봉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며 이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 가운데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유혹소리, 세상이 주는 시기소리, 세상이 주는 비난의 소리, 조롱의 소리, 의심의 소리로부터 벗어나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믿음과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의심하는 순간 그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그 바다에 빠졌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대로 살 때에 베드로가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억눌려 살아가는, 어쩌면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믿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들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며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유혹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신나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